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사이가 틀어지므로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조건으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과 20명의 호위병과 함께 헤브론으로 와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위해 잔치를 크게 베풀고 평안히 보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 했지요. 그런데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꼭 좋은 일에는 마가 끼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최측근 사람으로 인해 말이지요. 바로 요압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누이의 아들이니 다윗과는 조카 사이지요. 사실 다윗 군대의 핵심이 이 요압과 그의 두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아사엘은 기드온 전투에서 아브넬의 창에 전사했고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언약을 맺고 떠났을 때 요압은 주변국가의 전투를 마치고 갓 돌아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 간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자 요압은 당장 왕에게 찾아가 그를 그냥 돌려보낸 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물론 군사령관인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유다를 정탐하기 위해 왔다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의 항의는 이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충정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에 대한 이 불타는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아브넬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왔다고 할지라도 좋게 보일 리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운 사람이 아무리 이쁜 일을 해도 밉게 보이지요.
반대로 이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쁘게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쁜 것도 그리고 미운 것도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남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들고 말지요. 27절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는 다윗 몰래 아브넬을 급히 따라가 다윗이 부른 것처럼 속여 그를 다시 헤브론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를 죽이지요. 전쟁에서 죽은 동생 아사엘로 인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던 두 나라의 통합이 한순간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말이지요.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분쟁들이 알고 보면 풀지 못한 요압의 이 마음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이슈 같지만 무슨 정의니 하나님을 위하니 이런 말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 꼬인 마음 때문이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매인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다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혼자 푼다고 풀리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때 이런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이지요. 오래 쌓아두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고 결국 요압처럼 일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만약 이 소식이 이스보셋과 그가 다스리는 10지파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전면적인 내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소식이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에 알려지면요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하겠습니까? 평화의 사신을 죽인 꼴이 되니 다윗왕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곧바로 아브넬을 죽인 죄가 자기에게 없음을 선포하며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심한 것들이지요. 아무리 요압이 잘못했기로서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군 최고 사령관이요 거기다가 자기 친조카인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저주를 한 것을 보면 분명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이리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넬이 죽임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성 안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동맹, 연합,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구로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구로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헤브론은 여호수아에 보면 그냥 일반 도성이 아닌 6 도피성 중에 한 곳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지요.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사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경고를 하며 죽이기를 싫어했지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넬은 도피성인 헤브론 성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만나 연합하는 성전이요, 살인자였던 인생이 생명을 보호받는 도피성, 곧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평안히 보냈고, 또한 지금 도피성 안에 있는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할 요압이 그를 죽인 것이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는 단순히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요,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원수이던 두 집안이 하나 되고 서로 칼을 겨누던 두 나라가 하나 되는 희년을 맞은 이곳에서 말이지요, 모두가 즐거워 춤추고 안식을 맛보는데 요압만이 홀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맺힌 원한으로 인한 복수심으로 인해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큰 잔치가 벌어져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치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요압처럼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요. 30절 같이 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며 자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에 취해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요압의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속에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지요. 혼인잔치 비유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왕이 보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와 즐기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바빠서 그랬을까요? 예복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는 반드시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마치 좌석표와 같은 것이지요. 아니면 예약 번호라고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안 입고 왔을까요? 한마디로 나는 내 예복이 있으니 당신이 보낸 예복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의의 예복, 곧 율법의 의를 스스로 입고 온 것입니다. 내가 쌓은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천국은 오직 예수 이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안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준비한 예복인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러한 배설물이 쌓여 있다면 빨리 화장실 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만 풍기게 되니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 냄새만 내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진 헤브론에 요압만 홀로 울며 이를 갈다가 결국 이를 낸 것이지요. 이런 요압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목을 베든지 아니면 군사령관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를 품고 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의 노년에 자기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에 이 요압이 가담했음에도 말이지요. 물론 그는 다윗의 사후 아들 솔로몬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게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지요.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구원 얻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뽑지 말고 그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 가는 것이죠. 바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내 속에 이 요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요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하는 요압 말입니다. 다윗 왕국 속에 이러한 요압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속에도 이런 요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결국은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열심히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넓은 가슴으로 나를 품고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혹시 아직도 마음에 풀지 못한 문제나 매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잔치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속에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가라지, 내 속에 있는 요압, 이제는 아버지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 잔치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 자리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에 사로잡혀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암자가 아니라 아버지 원수 맺고 끙끙 앓고 있는 미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희년을 맞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만을 풍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